오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가 양을 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창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때 형에게 면회 좀 가주라라는 이야기로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엘라 골짜기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군은 약 3m가 되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겁에 질려서 약 40일 동안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지금 이스라엘군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된 다윗, 그는 힘차게 이 골리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을 사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용사다. 이처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전투, 무모한 행동을 하는 다윗에게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성과 합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답은 분명히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고 블레셋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아무도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바로 다윗이 이겼다고,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엘라 골짜기에서 전투에서 바로 하나님의 대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시간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라는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 시간 6.25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나라 민족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세계의 말씀은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 4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6.25 기념 예배를 설교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6.25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구나. 마치 엘라 골짜기의 전투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6.25가 바로 이기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6.25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용어를 좀 자주 쓰겠습니다. 뭐냐면 6.25 전쟁이라는 용어를, 그리고 혹은 6.25의 동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6.25에 가지고 이야기할 때 6.25 전쟁 혹은 6.25 동란 혹은 6.25 사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6.25 사변이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국제 통상 용어로 본다면 이 6.25 전쟁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편의상 6.25 전쟁 혹은 6.25 동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같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6.25 전쟁, 이것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아주 새벽 모든 사람이 잣때에 기습적으로 공격한 전쟁 일으킨 남침 전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침의 뜻은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두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1950년대 군사를 보게 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이 당시에 군사력이 13만 5천여 명, 이에 반면 남한은 6만 5천여 명, 약 2배가 차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군이 약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구나 소련이 준 T-43 탱크 242대를 주었습니다. 이 탱크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로 좋은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앞에서 이제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핵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무기라는 것이죠. 이 사드와 같은 방어 그런 거지만 이 당시 이 T-43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미국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우리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이 6.25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49년도를 보게 된다면 사실 다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군사를 보게 된다면 북한은 8만 명, 이에 반면 우리나라는 8만 5천 명, 그리고 5천 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 5천 명이 더 많아서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할 때도 소련에서 중국에서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남한이 군사력이 더 많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군이 도와주고 있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북한 공산군은 이처럼 소련과 함께 이 6.25 전쟁을 긴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이게 우리나라 상황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말로만 이스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론을 이야기했지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통계를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1949년에는 8만 5천 명입니다. 그다음 1950년대 하면 우리나라는 6만 명으로 내려가 있죠. 그만큼 군사력이 우리나라가 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전 세계 여론이 어떤 여론이냐면 남친과 부친에 대한 팽배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6.25를 누가 일으켰냐 했을 때 몇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소련이 주도해서 이 6.25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리 오늘날 자주 듣게 되는 나토, 이 나토를 압력하기 위해서 이 소련이 6.25를 일으켰다는 것, 혹은 미일 평화조약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아시아 지역의 공산화를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련이 주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견해는 뭐냐면 한미 공모설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6.25 전쟁은 또 하나의 뭐라고요? 내란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1949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950년 6월 24일까지 전투가 무려 8만 74번이 있었습니다. 1년 사이 엄청나게 전투가 있었다는 거죠. 북한과 남한 사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도 사실 이것은 내란에 가깝다 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에서 유엔이 나중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유엔군이 파견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 철수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유엔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당시 러시아에서 비밀 문서를 줍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이 비밀 문서를 받으러 말미암아 이 6.25 전쟁이 누가 주도를 했는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서론에서 혹은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은 김일성이 주도하에서 치밀하게 중국과 당시 소련의 그 지원받아서 남침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6.25 전쟁, 그러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전에 우리 남한에 있던 우리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철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판단으로 이제 더 이상 미군은 이 남한을 돕지 않는다. 미국이 돕지 않는다. 이런 판단으로 김일성이 친밀하게 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렇게 당시 북한 공산당은 마치 거대한 골리앗과 같았습니다. 병력을 봐도 군사를 봐도 모든 상을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이미 최첨단 무기 T-43 탱크가 있는 것입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242대가 이미 포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을 어떻게 남한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6.25 전쟁 북한이 이겼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북한은 패배하였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두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바로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신 가운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비록 다윗의 물맷돌을 할지라도 이 물맷을 통하여 거대한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 4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용사였습니다. 전사입니다. 다윗의 놀이터는 들판이었다면 골리앗은 전쟁터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이었다면 골리앗은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는 그런 존재이자 무기가 다이었고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물맷돌을 말미암아 예리한 칼을 이겼고 골리앗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당군은 서울을 점령한 지 단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날이 6월 28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은 3일을 더 서울에 머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견을 또 냅니다. 왜 북한군이 3일을 더 머물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혹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혹은
북한이 이제 소련의 지배 그런 체제에 있으니까 소련의 지령을 받기 위해서, 혹은 이 한강이 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3일이 걸렸다는데, 증언에 따르면 이 한강 다리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여전히 6개의 나루터, 그 항구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크고 작은 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밑으로 진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자들이 말합니다. 그 왜 3일을 머무냐 했을 때 아무래도 2가지 이유를 드는데,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혹은 소련의 지령을 받기 위해서 3일을 이제 시간이 걸렸다라는 여기에 표를 좀 던지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금에도 불구하고 3일 쉬지 않고 그냥 내려왔다면 분명히 북한이 이겼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북한이 3일을 머물고 혹은 일주일을 머물다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군사력을 봐도, 모든 상을 봐도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1949년의 군사항과 1950년의 군사항보다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계획을 짰고, 또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전쟁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일상 일주일을 머문다 할지라도 분명히 북한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었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물맷돌이 작동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련과 중국의 판단에 더 이상 미국은 이 남한을, 우리나라를 돕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도와주는데 유엔군까지 파견하면서 우리나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 것입니다. 여전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유엔이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유엔군이 파견되었습니까? 유엔이 창설한 단 이후에 지금까지 2023년 오늘까지 유엔군이 파견한 사건은 전무후무로 우리나라 6.25 전쟁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아주 작은 물맷돌을 할지라도 그 물맷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6.25 전쟁은 단 한두 달의 사건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약 3년 동안 일어난 전쟁이었고, 우리 군은 어떤 체계전형 훈련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동원하면서 전쟁을 했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모든 상이 다 거대한 골리앗처럼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인 물맷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엔군이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더구나 유엔군의 현역만이 아니라 예비역까지 동원하게 되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소련의 스탈린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뜻하지 않게 6.25 전쟁이 종결 아닌 종결, 휴전 상태가 된 것이죠. 이거는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이 우리나라 더욱더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역사이신과 이 섭리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개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의 존립 또한 여기에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5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해방된 한반도는 남북 이데올로기로 갈라졌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독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유인에게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가 나라냐 국가냐 이런 이야기하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당시 이스만 대통령은 이 출생신고를 시키기 위해서 장면 의원을 대표로 해서 파리의 유엔 총회에 보냅니다. 사실 이 이스만 대통령이 장면 의원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가톨릭이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죠. 그래서 장면 의원은 첫째 날 이제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때 첫째 날에 대한민국 국가의 건립에 대해서 건국에 대해서 의제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있는 소련 대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옳고 당토 않는 그런 이야기로 2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위성 국가들이 헝가리 등 다른 나라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오버되어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첫째 날은 그렇게 무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되자 장면 의원은 이스만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카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 카카께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이야기를 듣고 요청을 듣고 이스만 대통령은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회에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이후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2월 12일 마지막 유엔 총회가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이제 또다시 이 장면에는 우리나라 건립을 위해서 건국을 위해서 의지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소련의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원래 이제 이야기를 하면 계속 이 참석한 사람들이 그냥 여기 안에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그 대표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역시 소련이 대표가 또 오늘 또 2시간쯤 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밖에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앞에서 소련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이 사람을 빨리 수습해서 병원으로 이송 보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제 위성 국가들은 이제 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제 사회자가 수습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기권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찬성 46표, 반대 6표, 기권 1표,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에 공포가 된 것입니다. 승인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설명하심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날 테니까 이제 소련에서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엔에 이제 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나, 그리고 6.25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소련이 계속해서 반대하지만 그냥 신기하게도 그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건국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엘라 골짜기의 전투,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살왕조차도 다이사, 너 나가면 너 죽고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그 다이에게, 그리고 그 물맷돌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고, 보잘것없는 그 물맷돌이 예리한 칼을 이겼고, 멸망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서 승리를 통하여 나라가 존립받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국,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기억하길 바랍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경제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였고, 나라의 이름도 없는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힘을 키우는 나라가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으로 승인받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이고, 그리고 엘라 골짜기의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던 것은 그에게 막강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 군이 정말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또한 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상통하여 바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의 건국과 6.25의 전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삶 가운데 거대한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고 우리 조국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